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고 나를 보내놓고 저기 향해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키우신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사 나의 길진 것으로 나의 길진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는 자손들이라 소리 높여 주는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으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으며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아멘.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네. 그 기쁨을 말씀 받기 전에 온 회중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년된 현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요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장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기릴 데 없네 주 예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홀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해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옆사람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속 시원한 일이 보이질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쏟아내는 아픔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경제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표까지도 허위로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위기감을 지도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저들은 이 엉망진창인 경제가 나라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큰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대책이 지도자들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정말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헌당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정으로 헌당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는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위기를 뛰어넘어 승리로 나아간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지 오래된 때 북이스라엘에는 최고로 고약한 왕이 있었어요. 악명이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 영토도 넓혔고 싸움도 잘했지만 전 국민을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에게 엎드리도록 만든 최악의 왕이어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가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으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의 국력과 왕권까지 형편없이 약화돼 버렸어요. 자, 국가가 삐걱거리자 속국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젠 못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이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이제는 고만 내겠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간이 부은 것입니다. 화가 치민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혼자로는 감당하기가 버겁다 생각을 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남쪽 유다 왕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려가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에돔 왕이 나도 힘을 합치겠다 자원을 해서 졸지에 세 나라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갈 때입니다. 한 곳으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도 아닌 세 나라가 거기 수많은 군대와 끌고 온 짐승들까지 그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죽을 판이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위기였죠. 갑자기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위기가 저들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저들의 쩔쩔매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똑똑히 들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위기를 돌파할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 때는 평소의 믿음이 그대로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오히려 일어나서 승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열왕기하 3장 9절 10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전쟁을 주도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물이 말라버린 환경에 봉착하자 곧바로 절망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저 모압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죽음의 탄식이었죠. 지금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마음은 벌써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절망하면서 탄식을 하며 우린 여기서 죽겠다라고 했더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죽게 되는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동착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를 만나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먼저 찾자.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이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 믿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듣고 일어서는 승리의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절망적인 환경이 닥쳐와 있습니까? 내 앞에 지금 죽음의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앞에도 해결해야 할 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져 와 있는데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승리할 확실한 처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이길 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또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부모의 자녀들은 그 부모와 똑같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 아합 왕과 마녀 왕비인 이세벨이 엄마 아버지였어요. 깁슨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했죠. 우상들만 열심히 섬기는 부모의 그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죽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도와주지 못할 땐 여지없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부모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자 부모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허둥거리며 절망에 탄식을 내뱉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호사밧 왕은 부모가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찾아 붙들려고 했죠.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이냐. 그러면 여러분,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부모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사 왕이었는데 이 아사 왕은요, 남북 왕조 41명 왕을 다 털어도 그 중에 5명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여기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인데,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부터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 하나도 없는 죽음의 환경에서도 그 보고 자란 그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그 앞에서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며 고통을 호소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커다란 어려움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그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하세요. 다시 물을까요?
두려움 앞에서 고통 속에 떠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가 안 되지. 후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인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할렐루야.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경청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릎 꿇는 것. 기쁜 일 하나만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격하는 모습. 적은 수입 중에서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열방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선교의 기도와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인내하는 그 모습. 어려운 일은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 기도에 헌신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가 탈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엎드러지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긴다고 마음 상한다고 가출한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도할 수 있겠네요. 한번 큰 소리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 판박이다. 내 자녀가 지금도 나를 복사하고 있다. 카피하고 있어, 카피. 계속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들의 암단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사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감동할 그 일을 내가 먼저 행해보자. 그래서 온전하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위기를 이겨낼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은 찬양과 성령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 열왕기하 3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자, 이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내는 그 안대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 나라도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옆에 있는 에돔 왕까지 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 검은 고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어떤 소리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송이 올려칠 때 엘리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부르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찬송하시기 바래요. 집에서 찬송할 때 우리 설교 받기 전에 회중 찬송이 일어났잖아요. 좀 그렇게 뜨겁게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줘. 여러분, 찬송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에요. 빡빡합니다. 건조합니다. 기름기가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을 건 것과 같은. 그러나 찬송하는 삶은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십니다. 엘리사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된 선지자도 중요한 말씀을 들으려니까 먼저 찬양의 제사부터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성으로 들어가려니까 먼저 찬양의 경배부터 드렸다고요. 검은 고 타는 자가 잔잔한 곡조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경배부터 드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찬양의 제사부터 드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다 내려놓고 먼저 진실한 찬양부터, 찬양의 경배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위기를 이길 또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위기를 이기는 방법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는 위기, 가축과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된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뒤집는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따라합시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뭘 파라고요? 근데요, 그 개천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천을 파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개천을 파라고 그랬어요? 어디다가요?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디다 파라고요? 이 골짜기에. 이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내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개천을 많이 팔아요. 내 위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음성대로 개천을 많이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온천을 뚫는 사람들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자나깨나 오직 소망은 뭐예요? 저 뜨거운 물이 터져나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오직 돌아다녀도 눈에 보이는 것 못밖에 안 보여요? 물줄기밖에 안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고, 이왕 팔 거면 깊이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재단의 기도의 개천을 파자. 필요하면 금식, 기도의 개천도 파야 돼요. 여러분 강조했지만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전에 가장 중요한 음식의 힘도 다 내려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음식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음식 끊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죽는 몸에 중요한 저 음식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하나도 없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니까, 많이 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파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저들과 저들의 짐승들까지 먹고 마시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위대한 성경 기절 열왕기하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가 그 땅에 가득.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압 땅까지 정복한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지금 모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모압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여호와께는 작은 일. 하나님은 임시방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땜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헌당의 땅까지 정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 인생이 될 뻔한 시련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쓴 돈 슈나이더입니다. 미국의 한 지방의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1992년에 느닷없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실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직이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101개 대학에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모두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교수가 말이에요. 빈민들에게 주는 식량 배급에 의존하면서 아내 뱃속에 임신한 아기마저요. 아기 없는 사람에게 몇천 달러의 입양을 핑계로 팔아야 되는 극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을까요? 대학의 교수가 실직해서 잉태된 아이까지 돈 주고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들은 결코 내 가족의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 출신이 골프장 400% 일합니다. 건축 현장에 시다르고 그러면서 시키는 일에 군소리 한마디 없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몇 년이 지나자 교수가 아니라 솜씨 좋고 성실한 목수, 실력이 뛰어난 페인트공 슈나이더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생생한 체험을 절벽 산책이라는 책에다가 그걸 글을 써서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도움 방석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 됐다는 게 중요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잉태된 자녀까지 팔아먹어야 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다른 곳에 개천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져 버린 그곳에 개천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 축복의 기회고 승리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개천을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개천, 기도의 개천, 전도의 개천, 봉사와 헌신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려움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끈을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두 손을 감정히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오른손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위기의 때 개천을 많이 팔아신 그대로 예배와 기도, 전도, 봉사와 헌신의 개천을 많이 파게 하옵소서. 그 개천을 파고 구할 때마다 임재의 능력으로 오시고 위기의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승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갖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에 비추어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지막 찬양 힘써 찬양하고 축도로 이별 마치고 약할 때가 나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소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적의 능력의 기름 부어주시니 위기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리에 영적인 개천을 많이 파서 승리할 것을 깨닫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